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립니다.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6절까지 함께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운운하니라. 아멘.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주님을 싫어하는 원수들은 이제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운운했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주의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도구가 돼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요청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원수 마귀의 그 시험, temptation, 페이라조라고도 하는데 바로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망치고 우리의 범사를 망치고 우리의 일생을 망치고 우리의 몸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이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했는데 deliver us from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 evil one이야. evil one이 뭐냐? 악한 자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멘.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 우리를 마귀가 죄에 빠뜨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생을 저주받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우리를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deliver us from evil. 할렐루야. deliver us는 이제 구원하다, 구출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어린이들 rescue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해내다는 말이에요. 소방관이 불이 활발 타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죽게 되려고 하는 사람도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유이진이도 마찬가지고 은평이도 마찬가지고 아주 어리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 손이 오그라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소림이가 지금 손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소림이의 손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고침을 못 받으면은 천국에서는 완전히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을 꽉 잡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죠? 사고로 장애가 있고 또 뇌혈련이 일으켜져가지고 뇌병연으로 인해서 장애가 되신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 아버지도 뇌혈련이 일어나셔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말도 못 하시고 눈만 껌뻑껌뻑 하셨다고 병원에 누워계셨어요. 근데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걸어다니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도 잘하시고 그리고 좀 약간 몸은 불편해도 한쪽으로 좀 불편해도 그래도 건강하시게 잘 계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은 주를 믿는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 가게 되면은 그 몸을 완전히 고쳐버리세요. 아멘. 천국에는 장애 가지신 분들이 없어요. 천국에는 다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까지 가야 돼. 장애 가신 분들은 나는 평생에 장애인으로 살아 이런 생각으로 슬퍼하면 안 돼. 아, 나는 천국에 있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내 몸은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을 거야. 목발 짚고 다닐 필요가 없을 거야. 아멘. 주님의 나라에는 병든 자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또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기도 해요. 이 장면처럼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눈먼지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눈먼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즉시로 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구세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임이에요. 10명 이상씩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선지서나 아니면 율법서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나눔을 가지는 장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가는데 회당에 갈 때는 그들이 아주 정장 옷을, 그들 나름대로 정장 옷을 입어요. 아이들까지도 다 같이. 그래서 유대인 회당 예배는요, 회당 모임은요, 요사이 교회들처럼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 온 가족이 같이 드려요. 우리 같이. 통합 예배라고 하죠. 다 같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게까지 손주 다 온 가족이 다 제일 좋은 옷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말씀 듣고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셨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그 회당 안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6절 보니까 똑같은 장면인데 오른손이 말라 있어. 오른손이. 그러니까 오른손이 말라 있다는 것은 손을 못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장애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장애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근육에 마비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고나 혹은 우리 소리밑처럼 이렇게 소아 때 어릴 때에 이렇게 소아마비 증세가 있어가지고 마비 증세가 일어난 거예요. 근육이 위축돼가지고 제대로 못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소리밑 잘 듣고 있니? 네.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 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여 송사하려고 하여서 송사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뭘 또 하시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이 또 안식일이 뭐냐? 바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한 날인데 또 병 고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시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야, 그죠? 그것도 왜 안식일 날 고치냐? 안식일 날에는 병 고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안식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안식일에도 여러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안식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주일이죠. 바로 안식일날 순양 2마리로 하나님께 그날도 제사를 드렸어요. 민수기 28장 9절 17절 보면. 그리고 그날에 이 제사장들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몸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을 피우며 뜨거운 진설병 떡 있죠. 12덩어리의 떡 두 줄로 해서 그 떡을 쪄가지고 안식일날 바꿨어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묵은 떡은 성소에서 가지고 나오고 새 떡을 뜨끈뜨끈한 떡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어떤 사람은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대.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일은 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하는 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서 또 설거지도 하고 이거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야. 아멘. 이건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야. 뭐 주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일이 뭐라고 했죠? 주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일은 개인의 오락과 일락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돈벌이 하는 거
그걸 하지 말아라. 장사 같은 거, 그런 거, 영업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일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일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이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많이 고쳐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이 구약에는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라는 거 뭐냐면 어린아이 고추 껍질을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린아이 때. 우리 어린이들도 근데 어린아이 때 잘라줘야 돼. 좀 커서 아이 고추 껍질 자르면 아프다고 피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아이 태어나서 바로 자르라고 하나님 하지 않으셨어. 왜? 그때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사람의 몸의 구조를 몸의 상태를 잘 알아요. 혈액이 응고가 안 돼. 막 태어난 애기한테는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혈액을 응고 처방하는 약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8일 후에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8일 지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면요 혈액이 응고가 된다는 거예요. 고추껍질 잘라내도 피가 어느 정도 나오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안식일에도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안식일 날이 바로 8일째 된다.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안식일 날이라도 할례를 행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8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면은 그날에도 어린아이 꼬치꼬치를 잘라줬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해줬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합시다. 아멘. 목사님도 주일날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멘. 일하는 거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일을 안 한대.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해 이것도 일이에요. 일. 알겠어요? 그러나 이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섬기는 일이니까. 또 교회 오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세상 말을 하고 세상 정치 얘기하고 세상 연애 얘기하고 세상 스포츠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전달이 되는 얘기가 아니,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거든.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 영이 살아난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안식일에도 우리가 주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마땅히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날에 찬양 운행도 하고 주일날에 우리가 식당에서도 섬김도 하고 또 주일날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요 이웃을 섬기고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해줘야 돼요. 이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영적인 걸로 섬기는 거. 목사님들은 대부분 영적인 섬김에 집중을 합니다. 왜? 영적인 섬김,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해주고 말씀을 잘 전해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들이 영혼이 살아나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 섬김이에요. 영적 섬김. 말씀과 기도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다 하는 일이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봐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 나라의 국방을 담당하는 국군 장병들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또 이 나라의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이나 또 여러 가지 병원 시설을 근무하는 이들은 주일날에도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지키는 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공을 위한 선한 일이에요.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그러면 예배도 안 드리고 살아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또 다른 날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왜냐면 공공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군 장병들은 주일날 총 들고 지켜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경찰관들 경찰서에서 대기 준비해야 되잖아. 그리고 소방관들 소방서에서 대기 준비해야 되잖아. 119 그죠?
9.11 그죠? 네, 그리고 병원의 의사들이나 약국도 문을 열어야 되잖아. 다쳐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당장이라도 수술해야 할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죠? 그런 이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과 건강을 돌아보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토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날을 또 잡아서 그날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안식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또 천국 가게 될 텐데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씩 맛보는 거야. 주일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주일날 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그러는군요.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주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들인 거야. 우리 리허설이라고 하죠. 리허설. 본 공연을 하기 전에 리허설한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주를 섬기는 일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찬양하고 경배할 일들을 준비하는 거야.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날에는 노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특별히 교회는 영적인 영혼들을 살리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날에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서 영혼들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일날은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거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인데 성경을 기록하는 이지. 그들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당신이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보고 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믿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반대선상에 서가지고 벌떡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소할 것이 없는가, 진짜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가, 아니면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믿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이 히브리어로는 이 사바스라고 그래요. 사바스. 사바스. 헬라어로는 이 사바톤이랍니다. 사바톤. 우리는 뭐 썬데이라고 하죠. 그죠? 그죠? 근데 그 의미가 이 사바스라는 그 의미는 쉰다, 중지한다, 그만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노동을 그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쉬는 날이 있어야지 살아요. 사람이 몸이 기계가 아니라 기계도 여러분 쉰다고. 왜냐하면 계속 기계를 24시간 돌리게 되면요 마모돼 버리고 망가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게 하고 열도 식게 만들고 윤활유도 계속 해줘야 돼요. 자동차도 엔진 기능에 윤활유가 들어간다고요. 왜? 계속 엔진에 윤활유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모돼 버려요. 마모돼 가지고 쉽게 망가져 버려요. 엔진 기능이. 그러니까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그죠? 자꾸 이렇게 수시로 이 부드러운 기름을 넣어줘서 이렇게 오랜 기간 쓸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요, 기계도 그런데 사람은 더 조심해야죠. 사람의 몸도요 쉬어야 돼. 하나님이 밤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밤이 없어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남만 있어봐 사람 수명 짧아져요. 못 살아요. 학교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쉼 없이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월화수목금토 다 공부하고 주일날은 내가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님 안에서 얻고, 할렐루야, 쉼을 얻어요. 그래야지 일도 그렇고 공부에도 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주일도 안 쉬고 이래봐요 돈은 몇 푼 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몸이 망가진다. 몸이 망가져. 정신적으로도 막 긴장과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거예요.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아시기 때문에 쉬어라 그런 거예요.
도끼도요, 나무로 굵은 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찍잖아요. 옛날에 도끼로 찍었어요. 도끼로 찍으면요, 계속 찍기만 하다가 나무가 쉽게 이렇게 꺾여지지가 않아요. 도끼날을 좀 갈아야 돼, 좀 쉬면서. 쓱쓱쓱쓱 갈고 기름도 좀 묻혀줘야 돼. 그 다음에 좀 찍으면 잘 넘어간다고, 나무가. 근데 도끼날만 무조건 막 친다고 나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도끼날이 나중에 무뚝해져. 그래가지고 효과가 안 난다고. 알겠어요? 사람은 쉬는 것이 필요해.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쉼을 주신 거야.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서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 건강하라고, 우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지 말라고. 알겠어요? 네. 이렇게 주일 범하고 살면요, 수명도 짧아져요. 사람이 수명이. 그래서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이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뭘 꼬투리 잡을 거 없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손이 말라 부자 요한 가운데 있는 오른손이 말라 있는 이 근육이 위축돼 가지고 마비된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영혼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또 성령을 받고 주님의 영광된 목적으로 살게 되고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야. 넘버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보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또 우리의 생활도 돌아보시길 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셨던 거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이들도 먹여주셨던 거야. 문제 해결도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일 관심사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심사는 영혼 구원하시는 일인데, 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인간의 육체의 병든 문제도 고쳐주기로 원하고 또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주시해보고 있는 그들. 주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또 뭐 하려고 하는 건가? 또 안식일날 또 배 고치려고 하는 건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둘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가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아요? 말할 것 없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죠. 한 번은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자식이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안식일 날이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빠져 있는데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내비두고 있느냐, 안식일이라고 했어.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자식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길을 잘못 뛰어가지고 물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아이고 오늘 안식일이다 야. 너 내일까지 거기서 좀 버텨야 된다 야. 그런 부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 꺼내야지. 아이고 내 자식 죽겠다고 빨리 꺼내야지. 또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가 양이나 소가 양이나 나귀가 웅덩이에 빠졌다. 짐승도 안식일날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구해내겠냐? 죽도록 내버려두겠냐? 아이고 나귀야, 아이고 양아, 미안하다 야, 오늘 안식일이다 야. 그냥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내일까지 좀 버텨봐라 해? 그러겠어요? 아니면 당장 꺼내겠어요? 꺼내줘야지. 짐승의 생명도 살리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살리는 거야. 누구를 살리느냐?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영혼도 살고 몸도 건강하게 회복되고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살게 하고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가게 해주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선을 행하는 곳이 돼야 돼. 교회는 영적으로 전도도 하고 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야. 미운 친구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런 친구 있어요 학교에? 용서해 주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용서해 주는 게 사랑 실천이야. 네. 근데 사람들이 용서를 잘 안 한다고. 목사님도 북한만 생각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김정은이 같은 그런 인생이 말이야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거야. 그러나 또 어떻게 주님 안에서 또 용서해야지. 아멘. 그리고 회개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죠? 김정은이도 하나님 회개하고 주를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악한 짓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돼. 아멘. 선을 우리가 해야 하는 선행이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또 중보기도 해주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에요. 중보기도가 뭐예요? 지금도 북한에 그 수용소에 끌려가 있는 우리 7만 명이 넘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 자유가 없이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입지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는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이런 중보기도가 바로 선을 행하는 거야.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 모든 우리 위정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달라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전해 주시도록.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나라에 이런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면 안 되겠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라. 이것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거야.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살리려고 해야 돼. 아멘. 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고. 아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하는 일과 주를 섬기는 일에 헌신시켜야 돼. 아멘. 아이고 뭐 헌신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부담 주는 것 같이 하는데 부담이 아니에요. 그거는 금생과 내생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야.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여러분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축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에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절대 악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악을 행하면 안 돼. 그리고 생명을 구해야 돼. 아멘. 영적인 생명도 구해주고 영혼도 구원받게 해주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치료받도록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주는 거예요. 네, 죽이는 걸 하면 안 되지. 그죠?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그냥 전도도 안 하고 냅둬버리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줘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영혼도 살려주고 육신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살려주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여기서 물론 이제 생명은 푸시케라는 이 헬라가 쓰이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그 숨, 또 생명을 말합니다. 특히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혼적인 생명을 말하는데 교회는 혼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유구무원이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말하자니 부끄럽고 안 말하자니 참 그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 너무나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 이건 뭐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진실하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대답을 못하게 만드는 정도로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 이렇게 주일에는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영적, 육적 생명을 살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넘치도록 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살아가는 가운데 지쳐가지고 곤고해져가지고 영이 많이 눌리고 거의 막 죽을 듯 해가지고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오면 영이 막 확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아 그렇구나.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한 거라고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한 거라고 했어요.
착하다는 게 선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착한 일인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건 악한 일이야. 북한 정권을 보니까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어.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아버지 친구들이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옹구했던 그 사람들도 다 김정은이가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건 선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야 돼. 악인일지라도 회개시켜서 그를 살리려고 해야지.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는 살리려고 해야 돼. 아멘. 회개하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시오. 불의를 저지르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시니 빨리 돌아오시오. 아멘. 아멘. 이렇게 권면해주고 이끌어줘야 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요, 이 완악했다는 말은 목사님 완악하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돌멩이 대리석이죠. 대리석이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대리석에 바늘 하나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젓가락으로도 안 돼요. 그죠? 돌같이 굳어졌다, 무감각해졌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재밌게 나오는데, 이 하드니스라는 이 영어 표현이 쓰여있는데, 굳은 살 있죠, 우리 발. 우리 손이나 발에 굳은 살 먹이죠. 그럼 어때요? 딱딱해가지고 감각이 없죠.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잖아요. 발바닥 뒤에 뒷발바닥 발꿈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굳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딱딱하게. 이 굳은 살을 이 캘러스라고 하거든요. 캘러스.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살처럼 막 딱딱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주님께 말도 대답도 안 하고 주님께서 대답해 보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마음이 막 화장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네요 하고서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마음이 굳어가지고 굳은 살처럼 굳어가지고 딱딱해가지고 감각이 없어. 교회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딱딱한 길박 같은 마음들, 굳어져 있는 마음들, 돌같이 굳어져 있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됩니다. 완악한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완악한 사람은요, 길밭처럼 딱딱해져 있고 굳은 살처럼 이렇게 딱딱해진 사람은요, 천국 가기 힘들어. 왜? 그 마음이 주님께 열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그죠?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주님임을 알고 사랑의 구주임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완악했다고 했어요. 완악하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로 인해서 근심하셨어요. 근심이라는 말은 슬로페오라는 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말 그대로 주님이 슬퍼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슬픔과 그 탄식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탄식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근심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감정이 여기 드러나요. 주님께서 믿지 않고 있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완악함을 보시면서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의심하면요, 주님이 탄식하셔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우리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일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노하셨어요. anger, 오르게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anger, wrath. 주님께서 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감정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주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근심을 하시고 노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병자를 향해서는 긍휼을 베푸셨어요. 아멘. 주님이 노하셨다는 것은요, 막 매우 분노하셨다는 말입니다. 매우 분노하셨어요. 왜? 그들의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을 여전히 대적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분노하게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그래? 천지를 주신 그분을 분노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주님이 노하셨어요. 노하셔가지고 그대로 싹 둘러보신 거예요. 왜 대답이 없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사람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탁 내밀었어요. 내미니까 그 손이 어떻게 됐다? 회복돼 버렸다. 회복됐다는 것은
온전히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깨끗이 나아버렸어. 아멘. 손이 쫙 펴져버리고 정상이 돼버렸어.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하세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는 주님께 믿음으로 손을 내미세요. 아멘. 소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알았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고 아멘? 네. 예. 머릿속으로 고쳐질까 그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내 손을 내밉니다. 불편한 소리지만 내밉니다. 주님 나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긍휼을 또 나타내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셨다는 말씀도 나오죠. 노하셨다는 말씀도 나오죠. 또 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아픈 데가 있으면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본인들도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내가 눈이 안 좋습니다. 귀가 안 좋습니다. 내가 팔이 이렇게 불편합니다. 내가 이 뼈 관절이 아픕니다. 내가 허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좀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건선 가려움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막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네, 온전히 낫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병들어서 하나님이 병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가지고 아프면은 아이고 내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 어디 병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이 병을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야.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되게 하셨던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병 고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내가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야. 아셨어요? 내가 건강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우리 벌써 보세요. 주님이 아직 십자가 지실 때도 아닌데 벌써 마귀는 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선한 일하고 생명 살리는 일하니까 보기 싫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때가 이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마귀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도를 할 때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든지 뭘 할 때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내가 주의를 해야 돼. 아멘.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다만하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아버지 후천적으로 이렇게 오른손이 말라버린 아버지 사람을 주님께서 그 근육이 위축돼 가지고 아버지 성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병든 자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를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괴로워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료함도 있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축복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라는 것은 아버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질병은 사람의 몸을 죽입니다. 아버지 생활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도 고쳐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오매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생명 수확을 주님하는 모든 남녀노소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손마른 자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어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그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 영의 눌림도 자유케 주시옵시고 그 몸의 병도
깨끗이 고쳐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한 장으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우리 어린이들도 아픈 데 있죠? 우리 어린이라고 안 아픈 게 아니더라고. 어린이들도 다 감기가 있고 다 불편한 점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다 같이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471장 생각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날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세. 내가 고침받아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나의 일생도 나의 모든 자녀들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병든 몸이 있으니까 우리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목사님도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 그럼 기도한다고. 할렐루야. 물론 뭐 병원도 가야지 약도 먹을 필요가 있어요. 병원 가지 말고 약 먹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아멘. 약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마다 주님께 하나님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약도 처방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도 필요하고 진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고쳐주시고 약도 먹을 때에 복용할 때에 효과가 잘 나게 해주시고 아멘. 진료를 받을 때도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고침받아서 주님 잘 섬기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 학생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보니까 자꾸 아픈 어린이들이 있어요.
아픈데 하나님이 치유해주고 아멘. 건강에 축복도 주십니다. 아멘. 그 은평이도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리를 어떻게 했는지 막 다리가 아프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또 왜 다리가 아프냐 해가지고 보니까 멀쩡해 다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도 가봤는데 병원에서도 멀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엑스레이 찍어줬더니. 근데 지는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좀 해줬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안 아프더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아멘. 병원도 가야 돼요. 진료도 받으세요. 그리고 약도 먹으라고.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사의 손길이나 아니면은 의학의 도움으로 안 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아멘.